이 시간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지구저편 영원한 세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증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우주세계에 수없는 별들의 세계가 있죠. 그 우주세계 영원한 계획은 지구가 후사가 될 것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시고 우주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지구 인류를 후사되게 우주 창조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에베소 3장 5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복음으로 후사가 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지구 인간을 후사 만들 걸 전제 조건으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구 백성들을 후사되게 우주 창조를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 아들들에게 후사가 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곧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가 지구를 후사 만들 전제 조건으로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전에 지구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자, 대그룹의 아들이 지금 국민학교를 다녀요. 그 국민학교 때 회사를 상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다 마치고 결혼을 하고 연수를 받고 감당할 수 있을 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의 아들이 장차는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됐을 때 감당했을 때 넘겨주는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를 만드셨지만은 합당한 때 넘겨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오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니까 장차는 지구에서 구원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자여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는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가지셨고 이걸 통해서 우주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획은 우리에게 한없이 즐거운 계획이지만 진짜로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지구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기별은 얼마나 기쁜 기별입니까?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후사로서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늙거나 질병이 없이 고통 없이 살게 하겠다. 영원한 행복의 천국에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유업자여 후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진짜로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계시다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하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고난 속에 살게 하는가?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후사의 연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선조를 통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보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이 보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보면 그 영광으로 죽게 되기 때문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말을 했던 모세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도 감히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죄인이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후에는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데려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함께 보좌에 앉고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신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그러죠. 자주 씻으라고 그러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씻습니까? 병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로 존재의 원칙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병균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 질병을 앓는 사람도 있고 전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궁이에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 불을 떼는 아궁이를 막으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왜? 산소가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산소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있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불을 뗄 때 산소를 막으면 아궁이를 막으면 불이 꺼지는 것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존재의 법칙에 따라서 이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산소가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아궁이를 차단하면 불이 꺼진다고 하는 것은 산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만드는 책이 도서관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책을 보고 야, 이 책이 언제 여기까지 걸어왔나?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야, 누가 언제 여기 갖다 놨나? 어? 누군가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책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보면 도서관의 책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갖다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온 우주를 볼 것 같으면 지구를 운전 봐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구는 24시간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달은 1년에 12바퀴 지구를 돌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돌까요? 보세요. 저절로 돈다면 책도 도서관에 저절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생물이 어떻게 저절로 갑니까? 누군가가 갖다 놨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무생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나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은 무생물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광대한 우주를 창조한 것 가운데 몇 가지 별자리를 또 얘기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 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욥기서 9장 만드신 걸 얘기했고 38장 31절을 볼 것 같으면은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온 우주를 만드실 뿐 아니라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돌고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우연이 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절로 무생물이 돌아갑니까? 누군가가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 알만한 것이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달은 지구를 돕니다. 지구는 태양 8개 행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중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저절로 도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돌리니까 그 누군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는 것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때문에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지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고 내가 흐르고 새가 날르고 물고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자, 생산 법칙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명됩니다. 나는 내가 있다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낳으셨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를 낳으셨어요. 또 그 이상은 올라가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은 또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남자 없이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버지로서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원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으로서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다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이상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요, 그 이상은 인간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 법칙을 봐도 아니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창조됐을 텐데 바로 하나님에게서 창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존재의 법칙이 그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꼭 있다 하는 법칙을 적용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는가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든 법칙에는 만들어야 있는 법칙도 있지만 스스로 계신 법칙도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건들은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의 법칙도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장롱이 있잖아요. 장롱은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벼운 오동나무로 만들잖아요. 저는 장은 농장 같은 장은 나무로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결혼할 때는 캐비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은 나무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철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법칙은 만든 분이 있을 때 있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계신 존재의 법칙도 있다 하는 게 그건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만든 분이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 한 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부모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는 누가 낳았다는 성이 또 아기의 이름 속에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생과 이름은 만든 분이 창조한 분이 낳는 분이 부모가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사람이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지으셨겠죠. 자, 여기 보세요. 그건 성경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만든 분이 이름을 짓는 것과 똑같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얼마나 동물들이 많습니까? 새도 있지, 물고기도 있지, 또 짐승들도 있지.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각종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가 이름을 줬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말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는 오리도 있고 다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었느냐 이게. 물론 특별한 것들은 아주 특별히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짓는 법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짐승들은 누가 지었다는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개의 이름은 강아지 엄마가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강아지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개 강아지를 다스리고 관리하려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만드시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동물이나 새나 모든 건 만드셨지만은 짓기는 인간이 다스리려니까 인간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기는 부모가 낳아요. 그 아기를 키우고 부르고 이렇게 하려니까 부모가 이름을 짓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 보고 네가 관리할 테니까 지으라 한 것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적인 증명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 덕산이라는 곳을 사촌 누님 댁을 갔어요. 근데 금요일이 돼서 예배 보러 와야 되는데 마지막 차를 타야 예배 시간에 도착을 하는데 아이가 배낭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버스는 떠난 거예요. 그래서 자, 아쉬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다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먼저 탄 차가 덩떨어지게 해서 전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해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저분이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냐? 귀신은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온 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내림이라는 거 아세요? 신 들린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특별히 골치가 아파요. 아주 골이 뻐개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신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골치 아픈 것이 떨어집니다. 신풀이를 하면 무당이 되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이 나가기 때문에 골치 아픈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신까지 내쫓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을 들린 사람들은 신내림을 할 때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할 때 작두를 탄다든지 물동이를 인다든지 물동이를 이고 춤을 춘다든지 그런 아주 기이한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새파랗게 가른 작두 위를 너풀너풀 올라다니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렇게 잘 비워지는 작두 아래도 발이 안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이는 것이, 그리고 물을 물동에 찰름찰름하게 놓은 다음에 그걸 번쩍 이고서 또 손을 놓고서 그거 인채 또 춤을 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하는 그 신들린 사람은 신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그 귀신들이 굴복을 합니다. 자, 신들린 사람은 골치가 아파요. 저는 우리 집안에 우리 누님이 53년 동안 무당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시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꽃밭 속에 흰옷을 입고 있고
자기는 시궁창 속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아주 시궁창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도 거기 가고 싶은데 저를 어떻게 그곳에 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흰옷을 갈아입고 와라. 그렇게 해서 밤중에 저희 집에 연락이 와서 저는 가서 거기에는 신단지를 다 부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태우고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 누님을 교회에 가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아주 신들려서 신풀이를 할 때에 작두를 타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아주 꼼짝을 못해요. 근데 신풀이를 한다면은 용한 점쟁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도나 그 군에 있는 분들은 점치러 안 와요. 군수님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옵니다. 타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날까 봐서. 그런데 희한하게 점치러 온 사람의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무당은요, 점치러 오는 사람 보면은 절대로 존칭을 안 써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봐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과거를 알아맞혀요. 아들이 둘이지. 첫 아들은 6.23 때 죽었지. 둘째 아들은 옆구리 때 점이 있지.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가 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그건 알아맞힐 수 없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점괘는 안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방 안에 있으면 그 여러 사람이 점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 마귀 천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습니다. 그런데 마귀 천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태어날 때도 보고 어디 가서 뭐 죽은 것도 알고 무슨 일도 알고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점치러 오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그 신들린 사람, 무당된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6.24 때 죽었지. 첫째 아들은 옆구리 밑에 점이 있지. 벌써 태어날 때 다 봤고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한 천사들이 나중에는 귀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섬기고 위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점괘가 안 나타나요. 왜? 사단이 거기를 오질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무당이 발작을 하면서 쓰러집니다. 자, 한 분은 황경영 집사님 시절에 하도 얌전하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총각 우리 손녀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 저기 쪽집게 무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궁합을 보고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면서 얌전하니까 이제 손자 사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경영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가가지고서는 점괘가 나오면 내가 결혼할 거고 점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뭣도 모르고 좋다고 그럼 같이 궁합 맞추러 가자. 궁합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을 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전에는 점통을 흔들면은 조금 흔들어 가지고 점괘가 딱 나와 가지고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점통을 흔져도 이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거품을 내뿌리면서 막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뒷방에 있던 딸이 와서 아이고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이 총각이 아주 부랴부랴 집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그걸 몰랐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 가면은 점괘를 맞추던 무당이 점괘는 고사오간에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칠 때는 인간의 지식으로 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들이 지식으로 치려면 박사들이 있는데 점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박사들도 거기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한 번은 황명순 집사님이 유교사변 때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 모여서 방마다 다 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저 짝집 가보세요. 저 짝집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집을 가보니까 진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 집이 무당집이에요. 동네 사람이 5사람이 복채를 가지고 점을 치러 온 거예요. 아무리 점통을 흘려도 점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 일진이 안 좋아서 점괘가 안 나오네요. 자, 갔다가 다음날 오세요 하고 돌려보내고서 희한하다 하면서 이제 집을 딱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니까 거기 어떤 새댁이 사랑방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세요. 아이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황명순 집사님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아니 당신 교회 나가지고 이렇게 예, 제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교회 집사고 뭐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면은 점괘도 안 나오고 발작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에요. 저는 우리 누님이 일찍이 출가를 하셔가지고 3남매를 낳고 형부가 매형이 돌아가셔서 이제 어떻게 살까? 용한 무당이 오기만 하면 점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신이 집혀가지고서는 오랫동안 무당이 됐던 것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시고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전도를 하면은 아주 그냥 막 밥을 갖다 막 그냥 찌면서 왜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집에 와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느냐. 여기는 예수님을 지독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설 것이 없는데 빨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어머니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섭섭하게 얘기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믿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누님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 이게 불사질르고 해서 나중에는 거기서 나왔지만은 이렇게 수십 년간을 귀신 밑에서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역해서 지구로 쫓겨 내려온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 미가엘은 하나님을 능력 있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뜻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평화시대에는 대통령이시지만 유사시에는 계엄사령관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통 때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은 어떤 전쟁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능력이 강한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하는 이름으로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과 천사 대장 되는 미가엘, 루스벨, 루시퍼와 그 부하 천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되는 루시퍼는 부하들 3분의 1과 같이 이기심을 품고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겨내렸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으로 할 때는 큰 뱀이고 용이고, 이렇게 뱀이 크면 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날에는 뱀이고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 존재들은 능력과 권세가 많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한 천사들을 섬기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섬기기 때문에 그 인간 속에 역사해가지고 점을 맞추고 또 신풀이를 해서 또 이적을 행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적하다, 원수시하다, 반대다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사단이고 헬라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영으로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대장을 이사야 1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아침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침빛을 라틴어로 하면 루스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그렇게 뜻은 아침빛인데 라틴어로 하면은 루스벨, 루시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사단, 헬라 말로 마귀, 영으로는 귀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기를 복을 받고 복 끼치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복동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면 부를 때 복동아 학교 복동아 밥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커감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면은 복동이가 사기꾼으로 바뀌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루스벨 곧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해서 불순종하니까 사단, 마귀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를 지구가 죄를 져서 감옥이 된 지구에 쫓겨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를 또 꿰어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로 쫓겨서 여기가 사단의 세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자, 하늘에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미가엘은 인성을 쓰고 오신 분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세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가운데서 성자되는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지구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용은 상징입니다. 뱀이 큰 게 용이에요. 인간을 최초로 하는 사단이 뱀을 매체로 해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꿰었기 때문에 상징물로다가 뱀인데 뱀이 큰 게 용이에요. 그래서 뱀은 부하들이고 용은 대장되는 천사장 루스벨,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구를 쫓겨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지구에 오셔가지고 사단의 세력에서 의로서 승리하는 모본을 보여주는 행사를 지구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신 분인 그리스도고 또 용은 사단 마귀 반역한 천사 대쟁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또 성품적인 대쟁투를 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지구로 이제 옮겨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천사를 바로 없애든지 하지 왜 사단 마귀가 된 천사를 살려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나쁜 뜻으로 주장하면서 일으킨 것이 아니고 속에는 시큼한 나쁜 마음을 가졌어도 주장하기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단은 나는 의를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맞는다. 왜?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세계를 위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닌데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이고 나쁜 일을 했을 때 없어져야 된다는 공의에 따라서 없어야 되는데, 속에는 시커먼 마음을 갖고 이기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타난 것은 죄로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정죄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향과 열매가 사악하고 죄가 된다는 증명을 열매가 나올 때까지 두어서 그 악한 영향과 열매를 보고 너는 결국은 의를 대적한 죄가 되기 때문에 너를 없애는 것이 공의상 합당하다는 증명을 하기까지는 그냥 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 열매와 영향이 사악한 것이 드러나는 심판 때까지 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열매와 영향이 드러난 다음에는 봐라, 내가 의를 대적한 죄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행복한 세계를 위해서 너는 공의상 없어져야 된다 하는 공의적인 심판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은 다 의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수시하고 대적해서 사단 마귀가 다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복동이만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을돌이도 될 수 있고 병돌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천사나 사람들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기심을 가진 루스벨 천사장하고 그 부하 3분의 1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악한 열매가 안 드러난 거예요. 사기꾼이 치매 사기칠 때는 사기치기 전까지는 악한 것이 안 드러나니까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될 때는 사기꾼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정지시킬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로 하나님과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이 됨을 알려서 모든 천사나 우주의 사람들도 다시는 불순종하는 사단과 마귀가 되지 않도록 첫 번에 사단과 마귀가 된 그 존재의 영향과 열매의 비참한 죄의 상태까지를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냥 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나온 걸 본다면은 봐라, 내가 의를 대적한 죄가 되니까 없애야 되겠다 하는 공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율법을 대적했을 때는 저와 똑같은 악한 영향과 열매가 드러나니까 너희도 자신이 옳다고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런 열매를 달릴 테니까 미리 교육을 시켜서 아무도 불순종하는 존재가 나오지 않도록, 죄가 나오지 않도록 계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을 정죄시켜서 공의적인 재판을 해야 되고, 둘째는 그와 같이 자기가 옳다고 불순종하면서 자기는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악한 열매를 보면은 모든 존재자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는 똑같은 열매가 달릴 테니까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교육으로다가 그 열매까지 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능력을 행사하면서 반역한 천사들이 자신들의 허락된 기간에 인간을 유혹하여 지구는 사단의 통치 지역으로 되고 사람 속에 역사해가지고 죽은 혼백처럼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게, 그렇게 사람이 죽은 혼백이 귀신 노릇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반역한 천사 그 마귀한테 속어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그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면, 그러면 그 귀신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귀신은 나랑 같이 교회 다니더니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찾아왔나 참 반갑네 하고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혼백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은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에 들어가도 모르고 뭐냐면 염월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자기가 역사도 하고 능력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 죽은 혼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반역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반역하여 사단 마귀 된 천사를 살려둔 이유 가운데 공의적인 심판을 베풀어서 반역과 영향과 열매가 고통으로 불행과 사망으로 죄가 됨을 다시는 생겨나지 않게 그들을 정죄시키고 그래서 심판 때까지 둔 거예요. 반역한 사람을 공의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의 유혹으로 지구는 죄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가 죄가 아직 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매가 죄가 되고 영향이 죄가 될 것을 아시지만은 그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공의적인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냥 두었기 때문에 지구에 와서 지구 사람들을 유혹한 것이, 그러니까 그의 공의적인 심판 때문에 지구가 손해를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율법을 불순종으로 나타날 죄의 고통을 경험자로 죄의 백신을 지구에서 만들어서 영원히 불순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죄를 영원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들어온 지역에서 고통받는 우리들이 사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죄 유혹 받아가지고 죄를 져서 고통을 받지만 영원히 율법의 불순종이 나타나지 않게 고통받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고통받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온 우주는 불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영원히 불순종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지구 사람들이 죄를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죄의 백신이 여기서 만들어질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불순종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가 된 역사 경험한 지구의 인간들이 죄를 없앨 죄의 백신이 될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고 반역할 것을 아셨지만은 창조하셨다 것입니다. 자, 여기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의 의사가 1778년에 천연두 백신을 만들어냈어요. 이 천연두 백신은 같은 마마균이 인간에게 전염되면 천연두가 되고 소에게 가면 우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의 생체 속에 마마균이 들어가서 약해진 그 균을 인간 몸속에 투입을 시키면은 항체가 생겨가지고 영원한 면역이 된다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여기 제너는 한 마을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 천연두에 걸렸는데 몇 사람이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천연두가 온 세상을 온 동네를 휩쓸었는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걸렸어요. 아니 그런데 왜 몸이 깨끗합니까? 천연두 걸린 사람은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곰보가 돼요. 근데 왜 얼굴이 몸이 깨끗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몇 사람은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전부 다 소 우유 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소에게 마마균 천연두가 걸려서 마마가 된 우두가 된 그것을 약해진 그것이 전염을 받아가지고 며칠 앓고서는 면역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연두 백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없애는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과 율법을 불순종하면 죄가 된다는 증명을 역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다시는 온 우주에 불순종과 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가 된 역사를 경험한 지구의 인간들이 죄를 없앨 죄의 백신이 될 걸 보시고 사단이 지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은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면 누구든지 고통받다 죽기 싫어하니까 다시는 불순종하면서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처럼 관경균이 관경 백신이 되는 것처럼 죄의 악함이 죄의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자체는 말을 못해요.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다른 존재들이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지구를 통해서 영원히 불순종의 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백신 만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일부러 죄 짓게는 안 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고 유혹에 빠질 것은 보셨지만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너가 1778년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어요. 그 후로 78년 이후 온 세계는 천연두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더 일찍 발견했다면 1778년 이전에 천연두로 죽었고 천연두로 곰보가 된 사람들도 안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연두 백신을 일찍 발견할수록 유익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통해서 우주의 백신을 일찍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백신을 일찍 마련할수록 우주가 유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그 전에 만들었다면 더 유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백신을 일찍이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천사와 우주 사람들이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뜻을 불신하면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과 그의 뜻의 불순종의 원인은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불순종은 나중에는 고통 속에 죄가 된다 하는 것을 믿었다면 누구든지 불순종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모르니까 의심한 거예요. 근데 의심을 푸는 방법은 역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지역에서만이 불순종의 사악한 역사를 보여서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 그래서 불순종이 일찍 오면 순종할 확신도 일찍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구에 불순종할 것을 보셨지만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나올 불순종이 지구에 나오도록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나올 가능성이 다 있는 가운데서 지구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자유의지 때문에 불순종을 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회개할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 회개할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백신 만들자 하는 계획을 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죄를 짓게는 하실 수가 없지요. 왜? 죄가 나올 가능성에서 어디든지 나올 가능성, 지구가 먼저 나오니까 계제를 통해서 빨리 백신을 만드는 것이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에 사악한 것을 역사적으로 보이는 것이 영원히 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완벽한 백신이 되기 때문에 이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영원한 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백신이 될 걸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기만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구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 그 지역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면 영원히 역사적인 경험을, 교육을 얻기 때문에
죄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 인생이 그 얘기를 하면 영원히 우주에 죄가 불순종이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신 만들기 위해서 죄가 들어올 걸 구태여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의혹을 통해서 언제든지 또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 나온 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경험한 그들이 참으로 온 우주에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온 우주의 천사나 주민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우주의 영원한 시간 죄 백신을 위해서는 죄를 경험한 인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불순종하면 정령 죽겠다고 하는 것도 막지는 못했잖아요. 천사도 불순종이 나오고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죄를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 온 우주의 무궁한 세월 동안 영원히 불순종을 통한 죄가 나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반역의 쓰라린 경험을 한 지구의 성도들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속임을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둔 이유는 공의 열매가 드러나서 공의적인 심판 때문에 주셨지만 그들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는 다시는 영원히 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영원한 시간 죄 백신을 위해서 죄를 경험한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허락하셨고 이들이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모든 존재자들을 죄 안 짓게 만드니까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죽게 된 사람을 생명을 바쳐서 사셔야 될 하나님이 이제 죄의 쓰라린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 효과가 있는 그분들을 왜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경험한 인류는 경험을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죄로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바쳐서 사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아깝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불순종하면 정령 죽겠다고 하는 것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된 그들이 그 얘기를 하면 잘 들으니까 그런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온 우주의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하실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인간에게 있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포기할지라도 그들을 사야 되겠다.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 써버렸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당신이 가진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되는 인류를 사는 데 써버렸다. 왜? 우리가 온 우주에 영원히 죄에 나오지 않게 할 효과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해 줄 후사가 결정되는 것이 당신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은 불멸의 생명으로 살기는 사셔도
역사를 이양해 줄 후사가 동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 있고 하나는 생명은 죽는 죽음이요. 생명은 죽을 수 없다면 역사를 인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속해 줄 후사가 동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큰 보물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당신 자신을 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낄 게 뭐냐, 다 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그 아들 대신 후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지상에서 최고의 이렇게 성품을 변화시킨 14만 4천 명은 또 오른편까지 앉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애를 허락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서 공의적인 심판 때문에 두셨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꾀했는데 지구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통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에 죄는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고서 지구 사람들은 그 특권으로다가 후사가 되는 특권이 되면서 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보좌에 우리는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증거와 함께 이 귀한 기별을 주셨사오니 여러분 예수님 곧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